미가서 5장 2절로 5절 말씀. 미가서 5장 2절로 5절 말씀. 구약 성경 미가서는 요나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성탄을 앞두고 이 시간 이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또 4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또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앞두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합시다. 약속의 책, 언약의 책. 이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구약을 영어로 하면은 Old Testament, 그리고 신약은 New Testament, 이렇게 이 약속의 책, 언약의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어떤 약속을 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올드 테스터먼트 그리고 뉴 테스터먼트, 이 테스터먼트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이 말은 법적인 용어로 유언을 의미합니다. 유언. 그리고 또 개인 재산 분배의 마지막 의사를 문서화한 것을 이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교적으로 쓰일 때에는 신의 약속.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란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표현할 때에 그 중에 한 단어가 있는데 미쁘다는 말입니다. 미쁘다. 이 미쁘다는 말은
그 뜻을 풀어보면은 따라해 볼까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충성스러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도 매우 흡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와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소망이 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평강을 가져다 주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가가 살았던 시대, 어려운 시대라 말씀드렸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는 많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힘든 시대,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한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그 후유증으로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전국이 매우 혼란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가는 어렵고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서 그 영향이 참 작은 교회들, 우리 천안 상용교회뿐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 얘기 들어봐도 참 어려운 그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도 그런 가운데서도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내고 있고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오신 성탄은 기쁨이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따라해 볼까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땅에 오신 왕. 5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유다의 가장 작은 마을 중에 마을인 어디요? 베들레헴을 택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온 인류를 다스릴 만왕의 왕이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당시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또 정치적인 영향도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시골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만왕의 왕이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 인간의 선택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왕이 오시려면 어디서 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아주 작은 마을에, 그 작은 땅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란 뜻을 살펴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빵의 집,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히브리어로 베이트레헴이라는 뜻인데, 베이트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 집. 그리고 레헴은 어떤 뜻이라고요? 빵의 집. 그리고 양식의 집. 베들레헴이 이렇게 빵의 집, 우리말로는 떡집이라고 불리는데, 이 빵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베들레헴에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밀과 보리가 잘 수확되는 그런 풍요로운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것도 베들레헴인데, 이 룻기서를 보면은 보아스가 부자로서 이 밀과 보리를 거두는, 풍성하게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예수님 탄생하신 그 기념교회에서 베들레헴 앞을 내다보면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이 말씀과 같은 그런 곳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빵의 집, 양식의 집에서 오신 그 이유를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하신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적 양식, 영의 양식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근본이 그 상고에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시대.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의 태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때를 일컫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이 이 천지 창조 이전에, 즉 예수님은 이미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영원한 존재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신적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비록 작고 초라한 땅이었지만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작은 땅 베들레헴이 적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주목하지 않은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작고 작은 마음을 가진 낮은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는 우리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성탄에 사랑 나눔 컵라면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에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 단순히 라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위엄과 능력으로 오신 왕.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베들레헴이 작고 작은 땅이었지만 그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오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 베푸신 그 이적들 보시면은 하나님의 위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행할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선한 목자로서 선한 목자가 할 일이 무엇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높여주셔서 이 땅에 모든 이름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십니까?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기만 하면은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왕.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 이 사람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평강.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차원이 다른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을 어디에서 찾으려 합니까? 때로는 정치적인 힘으로, 군사적인 힘으로, 경제적인 힘으로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함을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군대가 진칠지라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평강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맡길 때에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성탄을 앞두고 염려와 근심에 걱정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선택과 또 인간의 기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들레헴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아무리 나약한 자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주신 평강으로 충만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찬송 215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215장 내재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은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신 성탄을 앞두고 약속의 성취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베들레헴에 오신 왕, 그리고 또 하늘의 위엄과 능력으로 오신 왕, 그리고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이 이 말씀의 은혜처럼 우리가 비록 작고 나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해 나가는 데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봉헌합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건축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차량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 반가운 성도요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